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였대요. 1시간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내에서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기내식을 나눠주었어요. 신랑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신랑이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거 음식 얼마짜리예요? 기내식은 원래 먼저 계산 끝난 거잖아요.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물어보았어요. 신부가 창피해가지고 너무너무 신랑한테 핀잔을 주고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따가 내릴 때 내면 되는데 왜 물어봐가지고 창피하게 안 되냐고. 보증개진이죠. 문어나 낙지, 꼴뚜기 이런 것들은 팔과 다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게 팔인지 어떤 게 다리인지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뭐 아세요? 대가리를 때려서 먼저 올라오는 거에 팔이 답니다. 나중에 물어사가 한번 대가리를 때려보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옆에 사람에게 웃으면 삽시다. 사람 인상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에게 그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또 평안하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웃음 짓는 얼굴, 미소 짓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미소 지으며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붙잡히신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런 주님 앞에 또 돌아와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많은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쳤지요. 장사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가 부활하신 주님을 현장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는 2명의 제자가 낙심한 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도시로 엠모라는 동네로 도망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는 중에 어떤 낯선 사람이 끼어들어서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날 이루어진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한참 가다가 주막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같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분이 낯선 여행자가 끼어들었던 사람이 떡을 들어서 축복기도 해주신 다음에 떼어서 주시는데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순간 주님은 사라져 안 보이시고 그러나 2명의 제자는 그 순간 엠마오로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시리와 절망이 기쁨과 희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경험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부활의 주제가 벌어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옛날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순양을 가지고 제물로 되었으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 도성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려서 솔로몬 왕은
그곳에 모리아 산에다 있던 그 제단 옆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승천하실 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그 장소, 복음이 완성되어지고 복음의 전파가 출발한 시작되어진 그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신 그 순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 도성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곳,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어진 곳,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큰 소리로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씀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시고 꼭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꼭 은혜 받읍시다. 꼭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목요일날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았습니다. 포항 지진 때문에 일주일 연기되어서 학생들이 책을 다 버려서 어떻게 시험만 하느니 대통령이 잘못했다느니 이렇게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시험을 보았잖아요. 일주일 연기해서 올해도 불수능이다, 까다로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대요. 고3 끝에 낙이 온다. 고3 끝에 낙이 온다. 말이 되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고생 끝에 낙이 온 사람,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서 역전의 승리를 일궈낸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조긴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에게 패망해서, 바빌론에게 패망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주님께 제사드렸던 그 모든 기구를 다 가지고 갔을 때 다니엘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또 주요사를 통해서 꿈을 해몽할 사람 찾다가 나중에 찾은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니엘이 제가 꿈을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꿈을 해몽해 주어서 요셉처럼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린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붙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고위 관리가 되어자 바벨론의 그 본토박이 고위 관료들이 다니엘을 그냥 두었을까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저 다니엘처럼 어떻게 끌어내릴까? 나이도 어린 것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올라서는데 모함하고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동안 왕의 두 바뀌어서 벨사살 왕을 거쳐 다리오 왕 때 드디어 신하들이 한 가지 참소하는 꾀를 내었습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릴 만한 꼬투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찾을래 찾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로 삼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법률을 만듭시다. 우리 왕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신처럼 위대하신 분이신데 사람들 중에서 왕한테 절을 하지 않고 왕에게 구하지 않고 왕한테 기도하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는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며칠 동안이요? 30일 동안 왕에 구하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 구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시지요. 위대하신 왕이시여. 왕이 우쭐해져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령을 만들어 선포하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바벨론 온 나라에 그것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부터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르시는가 봐.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혀 죽죠. 뼈도 못 추립니다. 쉬운 말로. 다 같이 뼈도 못 추린다. 그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잡아먹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죠. 왜? 왕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저 다니엘 왕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았나이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소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소서. 왕이 정하지 아니했나이까. 다리오가 아무리 다니엘 아껴도 꼼짝없이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저녁 때쯤에 다니엘을 드디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지켜주었으니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다니엘을 참수하고 모함했던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왕의 명령하기를 저들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넣어라. 그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도 남기지 않고 사자들이 다 먹어치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역전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하면 아멘할 줄 알았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역전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니엘이 승리한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은 말하기를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다 같이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였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므로 환전에게 거하니. 아멘. 아멘.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진 음식을 먹고 살아야 유다민족으로서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의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삶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다니엘은 살았던 겁니다. 이것을 요즘에 다른 말로 바꾸면, 요즘에 영어로 바꾸면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핵심 가치. 핵심 가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는 거죠. 그것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협박이 들어와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기준,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핵심 가치. 핵심 가치. 이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정하고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시다시피 요즘의 시대는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죠? 10년 전에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구경도 못했어요. 그죠? 10년 전에. 지금은 또 얼마나 빠른지 울트라 기가 그런 속도로 빠르기로 금방금방 전달되고, 아이들은 이게 어떤 시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일 어린 성화도 이거 가지고 게임 잘하고 오늘 예배 시간 준비하는데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 그 만들고 그 작동하는 친구가 보니까 이어폰을 끼고 뭘 열심히 보고 있어요. 뭐 보는가 하니까 게임 보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 야, 너 예배 준비하라고 뭐 하냐. 엄청 빠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고 더러운 곳을 유혹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괴롭히고, 또한 거짓말로 상처를 입히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서 힘을 빼버리고자 사탄이 다가오고, 매혹적인 것들을 가지고 허황된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 때에도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서 보여주면서 묵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매력적인 그런 열매를 가지고 유혹했듯이 오늘도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처럼 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다 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배고파서 으르렁거릴 때 그 포효한 소리, 그런 소리를 내는 사자처럼 마귀가 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고 공격해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인터넷을 열면 이단들이 하루에 몇 개씩 이메일을 보내서 막 공격해옵니다. 특히 신천지.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아는 사람 잘 열어봤더니 신천지예요. 제목도 그렇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읽어봐 주세요. 기독교인들에게 드립니다. 신천지예요. 얼마나 많이 온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 이렇게 왔어요. 저 그 교회에 방문하고 싶은데 가도 괜찮습니까? 신천지예요.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얼마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데 거기서 나오시고 오세요. 제가 그렇게 답장을 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한번 예수님 내가 잘 믿어보겠다 결심하잖아요. 내가 성경 좀 읽어보겠다. 이제부터 큐티 열심히 해야지. 목사님이 그냥 큐티라 이러는데 큐티 열심히 해야지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다 안 기다? 기다. 경험한 사람들이 기다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탄이 흔들어요. 못하게 막아요.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뭔가를 이유가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심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중단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중단하면 포기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넘어지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다 같이 뜻을 정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를 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주일 성수와 예배와 큐티와 이런 것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젊을 때부터 더러운 것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분명한 핵심 가치를 분명히 붙들고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다시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동영상을 찍어 저렇게 나중에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십니까? 네. 보시면 계세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만들어 올리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다시 한번 복습하라고 하는 서비스 차원도 있고 또 인터넷 세상에도 가상 세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리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있는데 제 아내가 보고서 아무도 거의 안 보는데 누가 본다고 그걸 자꾸 올리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올립니다. 왜요? 뜻을 정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한 2달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 아빠 놀래가지고 동영상 조회수가 2,000, 3,000이 넘었어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몰라. 아내가 그래요. 당신 이거 맨날 이거 만드는 거 아니야? 나도 몰라.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몇십 번 할 수 있는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됩니다. 하여튼 누가 보든 누가 보는 거 봐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의 매주 보내드리잖아요. 보내면서 읽어보시 다시 한번 보시고 좋아요 누르세요. 거기에 엄지 표시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좋아요입니다. 모르셨어요? 좋아요 누르시고 하라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 아니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가 봐. 좋아요가 뭔지 모르시는가 봐. 그죠? 근데 아시는 분들 본 분들 중에서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거기에 엄지 표시가 좋아요인데 한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옆 사람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못해요? 못했어요. 전라도 버전으로 그것도 못해요? 시작. 경상도 버전으로 그것도 못하나? 시작.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자는 겁니다.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내가 붙들고 승리의 길을 한번 걸어보자. 승리의 길을 걸어보자. 누군 하면 아멘 하는 건데 승리의 길을 걸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다니엘은 멈추질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조서가 내어졌어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위협이 들어와도 다니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보통 사람 같으면 30일 동안만 쉬자. 아유 어떻게 죽인다는데 30일 동안 쉬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상시처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뜻을 정하였으니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남자가 칼 뽑으면 뭐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도 썰어 먹어라. 고구마라도 깎아 먹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는 새벽 기도한 10,000명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몇 명 나온다고요? 새벽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가 봐.
새벽입니다. 10,000명 나온 그 교회가 담임 목사직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어 세습했다고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언론에서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비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한테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 때문에 위기와 고난을 자초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지만 위기와 고난을 내가 스스로 받으면서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붙잡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붙잡는,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당당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당당함, 의연함, 믿음의 용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신데 이까짓 것도 못하냐 하는 그런 당당함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공경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함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고난과 위기가 올지라도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의연하게, 용기 있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더불어하면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차량처럼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런 자신의 핵심 가치, 삶의 원칙, 믿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그 다니엘, 그런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 앞에서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진정 너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사자굴에서 다리오 왕이 외칠 때 굴 속에서 다니엘이 응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발을 움켜잡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멘. 참소자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이 다니엘같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당당한 믿음의 영성으로 역전의 용사가 되고 그 승리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이가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작은 것은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품 안에서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네.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흐릅니다.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안성 위에 서게되리라.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품 안에서 나의 산상이라